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951쪽 예지서 곧 전도서 4장 10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의 필히 나중에 다른 역본들과 대조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동무가 길을 가다가 혹시 하나가 넘어지거나 허물어지면 또 다른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허물어져서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벗어나지 못하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누군가에게 일어난 일은 누구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말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들 중에 속담이 있습니다. 속담이라고 하는 말은 시중에서 회자되다가 세대를 넘어서 전해진 소중한 명언, 금언들을 속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근대에 만들어진 속담입니다. 누군가에게 일어난 일은 누구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는 것은 우리들이 가끔씩 어떤 사건을 접할 때마다 가슴이 섬뜩해지면서 생각해 보는 일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언제 떠올렸는가 하니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 또다시 안타까운 젊은이가 이제 인생을 끝냈다는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김세론 배우가 20대의 나이로 이 세상에서 운명을 달리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졌고 또 그리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분의 사연을 알기 때문에 가슴이 아팠던 것이 아니라 넉넉히 짐작이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이가 그것도 20대가 스스로 목숨을 취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극한의 고통에 시달렸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을 접하게 됐을 때에 제가 떠올려졌던 말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아하,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이게 남의 일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가 설교 제목을 넘기고 이제 주보가 거의 나왔는데 또다시 우리 교회에 그 정정관 집사님의 아버님께서 급서하는 일이 이렇게 발생한 소식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분이 돌아가신 그 토요일에 우리들이 다 같이 빈소에 찾아가서 이렇게 조문을 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마치 오늘 본문이 그 사건을 예견이라도 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두 동무가 길을 가다가 혹시 하나가 넘어지거나 넘어져서 이제 낙상을 입게 될 수도 있고 중상을 입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데 허물어지면 하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어떤 사람이 갑자기 그 길을 가다가 혹은 가만히 앉아 있다가 픽 하고 옆으로 이렇게 허물어지듯이 쓰러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뇌졸중이 왔을 수도 있고 혹은 심정지가 일어났을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이 이제 의식을 잃고 이렇게 쓰러지게 되는 것을 허물어지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지거나 허물어지면 또 다른 하나가 곁에 있었다면 그 동물을 응급조치하든지 붙들어서 일으켜 세우든지 119를 부르든지 하였을 거니와 그 사람이 인적도 없는 곳에서 혹은 집안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혹은 이 사람이 욕실에서
그런 일을 홀로 있다가 넘어졌거나 허물어졌다면 옆에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기 때문에 그 일을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런 화를 입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님께서는 전날까지도 기력이 좋으셨고 병원에서 퇴원한 지 며칠도 안 되셨기 때문에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저녁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벽 4시 경서부터 심정지가 와서 이제 119를 부르고 병원 이송하고 또 심폐소생술 이제 오고 가면서 했겠죠. 그렇지만 결국은 이제 6시 경에 이렇게 사망 선고를 받게 되는 비보가 우리에게 찾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은 마치 그러한 정황을 담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두 동무가 있는데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이 변을 당하게 되면 한 사람은 건강하기에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추스려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다면 인생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어떤 얘기를 할 때에 누구를 비난하거나 비판할 의도가 없습니다. 저는 다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스스로의 목숨을 취했다고 한다면 결과론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또 다른 그 친구 하나가 없었다는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 하나, 또 내가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가서 기대고 거기서 내가 숙박을 하면서 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친구 하나, 이제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것을 우리들이 넉넉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와 한 친구로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친구 얘기만 해당이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또 형과 동생의 형제 관계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또 선배와 후배의 관계에도 적용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또 내가 가까이 지내는 분 중에 누구랑 나와의 관계로서 또 설정해서 우리들이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더라면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연약하기에, 그러니까 그 끈이 단단하지 않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그 고립감 때문에 혹은 상실감 내지 박탈감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어두운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 우리들이 명심해야 될 그 중요한 덕목을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 solidarity, 연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와 얼마나 단단한 결속이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가 흔히 부를 때에 새누리교회라고만 하지 않고 새누리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새누리 공동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함의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연대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느끼는 깊은 아픔을 내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이 공동체에 누군가하고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어떤 비밀을 나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렇게 연대가 형성되어 있는 훌륭한 사회를 공동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연대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회는 개체일 수는 있어도 공동체로 불리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코엘렛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필요한 사람들과 연대를 맺고 있느냐 하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어느 가정에 태어났어요. 내가 그 형도 있고 동생도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나는 형하고 연대가 형성되어 있느냐, 나는 동생하고 연대가 형성되어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또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또 나에게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어요. 또 혹은 친구도 있어요. 그러면 상중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렇게 적합한 연대를 형성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연대를 형성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나에게 기댈 수 있고 나는 그 사람에게 기댈 수 있는 좋은 관계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관계 속에서 한쪽 사람이 고립감을 느끼게 되고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상실감을 느끼게 되고 박탈감을 느끼게 되었을 때에 자기가 연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느껴지는 상대가 없기에 혼자 어두운 결정, 슬픈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때로는 인맥을 갖고 있는데 너는 얼마만큼의 연대를 갖고 있느냐 하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더라 하는 얘기죠. 제가 이렇게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특별히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좀 특징이 있어요.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 이분은 자기 얘기는 남한테 절대 안 해요. 근데 남의 얘기는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아요. 그래서 자기 얘기는 안 하고 남 얘기만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러시는 분들이 본인에게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이제 속을 터놓을 사람이 없다는 걸 본인이 확인하게 돼요. 아무도 없네 그래요. 근데 아무도 없네 하기 이전에 본인이 살아온 인생의 문의를 인생의 결을 좀 확인해 봐야 돼요. 본인이 살아온 인생의 패턴은 본인은 다른 사람에게 오픈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침입하려고만 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좀 더 잘 쓰실 수 있으려면 여러분은 조금 오픈해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비밀을 털어놓으라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 자질구레한 것들 여러분이 오픈해야 됩니다. 얘기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 그런 거 나 잘 못하는데 그런 게 내 결점인데 뭐 이렇게 오픈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선선히 이럴 수 있어야 됩니다. 심리학에서 방어 기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흠잡을까봐, 누가 나를 좀 체크할까봐 그런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발동이 되는 내 시스템을 방어 기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하면 방어 기제가 작동이 돼요. 근데 방어 기제가 철저하게 작동이 되는 사람의 특징은 폐쇄형 관계를 갖는다는 겁니다. 근데 폐쇄형 관계라는 건 뭐냐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접근하는 건 그렇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연대의 얘기인데 연대가 그래서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당황해 하면서 저한테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저는요 A한테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데요 A가 왜 나한테 이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당신이 A한테
그 접근만 한 거지, 당신은 A가 당신에게 접근하도록 액세스라고 그러는데, 그 내 공간을 조금 액세스를 열어놓지 않았다, 오픈하지 않았다, 그거에 대해 좀 생각을 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공간을 조금 열어줘야 됩니다. 이랬더니 방문을 열라는 말로 알아듣는 멍충이는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과 생각과 마음의 공간을 좀 열어놓고 일상생활의 공간을 조금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잘 안 하면 여러분 대가를 치릅니다. 근데 대가를 치르는데 어떻게 치르느냐? 내가 넘어졌는데, 내가 허물어졌는데, 내가 기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넘어졌는데, 허물어졌는데 기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자신을 포장합니다. 이건 내 마지막 자존심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분에게 경고합니다.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자존심으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지켜낼 수 있는 게 자존심입니다. 근데 나를 지켜내지 못하는 걸 어떻게 자존심이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내가 무너지는 걸 내버려 두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을 외롭게 사는 사람들, 명절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사람들, 그리고 막상 전화하려고 그러면 말할 상대가 별로 없는 사람들, 인생 불쌍하게 사셨습니다. 근데 당신에게 결여된 것이 있는데 그게 뭐가 결여됐느냐? 연대가 결여됐어요. 근데 그분들이 변명을 합니다. 뭐라고 변명을 하는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을 도와줬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꾸 설교를 엉터리로 자꾸 듣고 있다니까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상대와 연대가 형성되려면 오픈해야 된다고. 도와주는 거로는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중에 지금.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누가 목사님을 좌절시킨 케이스가 혹시 있으셨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4명 정도, 제가 수십 년을 목회하면서 4명 정도 그 자살을 한 교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아파요. 지금도 아파요. 근데 아픈데 내가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이분들은 교회에서 늘 포장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4분 다. 특징이 뭐냐면, 그래서 뭐가 감이 와서 내가 수차 물었어요. 혹시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거나 어두워지는 것이나 있으면 오픈하고 나랑 얘기 좀 하자. 그랬어요. 근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분들을 제가 어떻게 찾아냈느냐 하면, 제가 교우들 한 분 한 분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새누리교회를 다니는 분은 제 기도를 일주일에 3번은 받습니다. 그러니까 짤막하겠지만 하여튼 3번은 기도해요. 근데 어떤 분의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뭔가 있다. 그리고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민망하게 굴더라고요. 아니, 내가 이렇게 밝은데 뭘 목사님이 자꾸 나한테서 무슨 어둠이 있다는 소리를 하시나 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니까 제가 당황하잖아요. 내가 영역이 떨어졌나? 근데 그 다음날 자살했어요. 근데 지금도 아파. 근데 지금도 아픈데 그게 오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례식이 벌어졌는데 많은 사람이 왔어요. 근데 왜 왔느냐? 늘 남을 도우면서 살았어. 그래서 와서 처절하게 우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 한 친구가 했던 욕을 내가 기억해. 뭐라 그러냐면, 이 나쁜 년아! 나한테는 얘기했어야지.
연고를 붙들고 막 울으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너는 이렇게 힘들었는데 나한테 아무것도 말해 줄 수 없는 친구로 날 생각했다는 말이냐? 그러면서 친구가 하나가 소리를 꽤 지르더라고요.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친구를 만나게 되면 이런 말 할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이 나쁜 년아, 내가 지금 얘기하는데 넌 너무 오픈 안 했어. 넌 그거 모르지? 뭐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조금 자신을 오픈하고 사세요. 그렇게 살지 마시고 그 자존심이라는 말 그 내세우지 마세요. 자신을 지키지도 않는데 조금 이렇게 적으면서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뭐하고 막 그러거든요. 안 해요. 어떤 할미들이 있어요. 할머니를 이쁘게 얘기할 때 할미라고 그래요. 모르셨어요? 그 미자가 아름다울 미자예요. 할미. 그런데 할미들끼리 얘기를 하면요. 그 손주 자랑이 아주 끝이 없어요. 이렇게 끝이 없는데 근데 어떤 할미가 사실은 내가 손주들 사랑하다 보니까 애들이 요런 거 하는 거 교육적으로 좀 마음에 걸리는 거 있더라. 근데 내가 딸내미나 아들내미한테 무슨 얘기를 했더니 반응이 별로 좋지 않더라. 뭐 이제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잖아요. 너는 그런 게 없느냐 하고 물어보면 어떤 할미는 이래요. 우리 손주들은 이쁘기만 한데? 아니 방어서를 딱 치는 거예요. 아니 자기 손자 손녀가 예수님일 리가 없잖아. 바울 사도일 리가 없잖아. 아멘을 왜 안 하시는지 난 몰라. 나 자꾸 시험 들려고 그래.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러면 어떤 할미가 좀 흉을 보면 자기도 좀 흉을 보고 그래야 되잖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흉을 못 봐요. 자기에게 책이 잡힐까 봐. 오픈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도 앉아 있어요. 여기도. 여러분들이 그 오픈 안 되는 성격이면 내가 말해요. 리더십은 안 생겨요. 리더십은 안 생겨요. 근데 그 리더십이 무슨 사회적 엄청난 게 아니라 어디서든지 간에 가장이든 뭐든 아내에서든 뭐든 중요한 때에 이 사람은 내가 믿을 수 있는 남편이다, 아내다, 아빠다, 엄마다 그런 느낌을 못 주는 거예요. 정말 이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조금 연대를 생각하면 오픈하고 살아야 돼요. 오픈하고 살아야 돼요. 나는 그 학부모들의 그 결정적인 거짓말에 늘 칠소를 금치 못해요. 어떻게 수학 점수가 이것밖에 못 나온단 말이냐 그래요. 근데 아빠가 수학을 지지리도 못했거든. 거짓말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접근해야지. 아들아, 내가 사실은 고등학교 때 수포자였다. 너만은 그러지 말아다 부탁이다. 용돈 올려주지 마. 뭐 이렇게 대화를 해야지. talking about이라고 하는 거야. 이런 거를.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자기는 수학 잘했던 것처럼 얘기를 하고 포장하고 뭐가 이게 되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본문에 있는 말씀 잘 들으셔요. 내가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오픈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어야 그 사람이 나한테 오는 거야. 근데 그러지 않으면 아무도 안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보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저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구나 그래요.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세요? 누구하고 1시간 차를 마셨는데 나오면서 느는 느낌이 아무 얘기도 안 한 것 같아. 아무 얘기도. 그런 느낌 아세요? 모르시나? 근데 한쪽은 너무 많은 정보를 갖고 가는 거예요. 너무 많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인간관계 무너집니다.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오픈하고 편안하게 느끼고 대화하고 조금 일상생활을 보여주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안 하면
뭐는 형성 안 돼요? 연대는 형성 안 돼요. 그 연대가 형성이 안 되면 효도 받기 어려워요. 효도 못 받아요. 그런 연대가 형성 안 되면 좋은 관계 가지고는 효도하는 자녀가 잘 안 나와요. 오픈하고 살아야지. 이게 놀라운 일인데 이래요. 학력이 낮은 집안일수록 자녀들이 효도해요. 지금 미국에서 그 한인들이 난리예요. 그게 뭐냐면 그 대학에 안 간 집안의 애들이 효도를 다 한다는 거야. 조사를 해봤더니. 근데 왜 그런가 그랬더니 부모가 자식하고 터놓고 지낸 거야. 그리고 편안하게 지낸 거야. 그랬더니 수시로와 막 지지고 복구하는 게 됐어. 그런데 고등교육을 받고 아이들을 아이비리그에 보내고 한 집안은 뭐냐면 절제가 있어요. 책임감이 있어요. 뭘 해야 돼. 뭘 보여줘야 돼. 성취감 나타내야 돼. 그래서 딱딱 이런 건 있는데 그러니까 딱딱 끊고 살아. 부모하고도. 딱 필요한 때 아니면 안 와. 1년에 딱 한 차례. 땡스기빙이나 크리스마스나 그 둘 중에 하나만 골라서 온다는 거예요. 1년에는 별로 연결 안 되고. 그냥 전화 가끔, 잘 지내요? 엄마 바빠서 그만. 이렇게 이런 대화. 근데 여러분들이 연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았나, 뭐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물어주고 뭐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연대라고 그런다고요. 연대, 솔리다리티. 여러분들이 연대가 일어나게끔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연대 안 되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래요. 저하고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은 오픈이 많이 됐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알고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사랑이 넘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본인을 오픈 안 했던 사람은 뒤에서 이런 뒷담화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 목사님 가끔 가다가 조금 차갑다고 느낄 때가 있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요. 뭔가 완전히 사실이 아니라고 말 못하겠지만 그거 조금 생각해 볼 일이 있어요. 본인이 얼마나 오픈하고 사는 사람인지.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열린 공간이 있어야 돼. 영어로 액세스라고 그러는데 액세스가 좀 이렇게 오픈돼야 돼. 액세스가 들어오게 해야 돼. 근데 그렇게 살면 여러분이 지켜지는 것 같은데 글쎄 장례식에 누가 와서 나쁜 놈, 나쁜 년 할지 모른다니까. 그렇게 왜 인생 살았느냐고. 잘 살아야 돼요. 뭐하고 그렇게 하고. 제가 우리 어머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왜 받았느냐면 학교에서 내가 힘들었던 거, 뭐 쪽팔렸던 거 그런 거 다 얘기했거든.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그럼 어머니가 그 얘기 듣고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우리 둘째, 그 바로 밑에 동생하고 또 그 밑에 막내 동생하고는 엄마한테 오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본인들이 잘한 것만 얘기했거든.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한 얘기를 안 했거든. 그러니까 어머니가 생각하면 저놈들은 속을 안 준다. 우리 어머니가 가끔 한 거예요. 우리 형제들 둘째, 셋째한테 하시는 말씀이 쟤네는 너무 속을 안 준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속 줘야 돼, 여러분. 아멘이 이렇게 적을 줄 알았어. 뭐 그거 살아온 패턴대로 계속 사시겠다고 이렇게 구집하는 거 내가 어떻게 알았어. 그게 잘 사는 건 줄 알고 이거 못나게 사는 건데 정말 좀 그렇게 오픈하고 좀 살아봐요. 좀 이렇게 하고 그렇게 살아봐. 정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몇 년씩 다니는데 한 번도 자기 집으로 나를 초대하지 않은 가정들도 있거든. 정말요. 우리 교회를 떠날 때까지. 그런데 난 이해를 못 하겠는 게 무슨 그렇게 저렇게 살까. 그러니까 너무 액세스가 없거든. 그래야 돼. 여기 오픈하우스 안 한 사람들 회개하셔야 돼.
그거 자체가 그거 안 되는 거야. 조금 얘기를 하셔야 돼. 힘든 거 얘기하고 뭐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서. 그래서 조금 이렇게 스타일을 조금 바꿔야 돼요. 스타일을. 방어 기제 조금 내려놔야 돼. 좀 유연해져야 돼. 이런 말 할 때마다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유연해져야 돼. 방어 기제 내려놔야 돼. 일상생활을 조금 털어놔야 돼. 뭐 해야 돼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당신이 뭐 하고 사는 사람인지 아무도 몰라. 왜? 얘기를 안 하니까. 무슨 일을 하시는 것 같긴 한데 몰라요. 진짜 답답해. 정말 답답해. 무슨 일을 하는지. 정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 일상생활 뭐 하면서 이렇게 하면 하겠지요. 그분들이 하시는 멘트가 있어요. 뭐 좀 정리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좀 하고 있는 일인데 그거 좀 풀리면 말씀드릴게요. 뭐 들어본 거잖아요. 그 똑같은 얘기를 5년째 듣고 있어요. 5년째. 웃지도 않네. 왜 안 웃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서 뭐 잘 사는 것처럼 하고 뭐하고 그러지 마라. 저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볼 때 그런 걸 이렇게 들여다보셔. 다른 사람을 만지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인지. 정말이라니까. 정말이라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하고 이제 대화를 하셨다는 우화가 있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하고. 근데 이제 우화예요. 그러니까 이걸 또 실화처럼 듣지는 마시고. 우화인데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이렇게 얘기했대. 하나님, 나 하나님이 싫어요. 근데 하나님이 대답하셨대. 이 우화에서. 왜? 어째서? 그러셨대.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원하는 대로 빨랑빨랑 응답 안 해주시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네가 싫어서, 네가 내 마음에 조금 들들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왜 싫은데요? 내가 뭐 어쩌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달라는 것만 많고 네 속에 있는 얘기는 하나도 안 하잖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신이 버떡 나가지고 내가 속 안 준 게 뭔데요? 가르쳐줘 보세요. 가르쳐줘 보세요. 말해보세요. 내가 고칠게요. 이랬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첫째, 너는 네가 잘못한 얘기는 하나도 나한테 말한 적이 없지 않냐. 주님, 제가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 조금 부끄러워요. 이건 좀 아쉬워요. 이건 제가 생각해도 좀 그래요. 이건 민망해요. 너 이런 얘기 한 번도 나한테 한 적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너 내가 오래 기다리다가 너한테 축복을 준 일이 있다. 근데 너 동창회 가서 떠들면서 의시되기를 네가 얼마나 잘났는지 어깨 펴고 목 빳빳이 세우고 자랑하기 바빴지. 야, 너희들 알지 않냐? 내가 학교 때 공부 지지리 못했던 거? 근데 내가 이만큼 살고 사업하고 살고 밥 먹고 사는 건 다 예수님 빽이다. 이런 얘기 너 한 번도 한 적 없지 않냐? 그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사람이 약호가 팍 죽어가지고 듣고 보니까 다 자기한테 해당이 되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하나님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죠. 넌 나를 못 믿는 것 같아. 내가 왜 못 믿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 그런 믿음 말고 네가 비밀을 털어놓으면 내가 그 비밀을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러지 않고서 네가 네 속에 있는 비밀을 나한테 말하지 못할 이유가 뭐 있냐? 어차피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냥 말씀하시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어떻게 말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 그럼 내가 뭐부터 고치면 될까요? 이 사람이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뭐부터 고치면 될까요? 너 주저리 일상생활서부터 나한테 털어놓으라. 네가 엄마한테 애교 피울 때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저리 하나님께 털어놓는 게 있어야 돼. 그래야 연대감도 생겨. 하나님하고도. 인간하고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좀 다르게 살아야 돼. 어떻게 그리 살아야 되는지. 안타깝네. 연대로 살아야 돼. 연대를 가지고 살아야 돼. 그래서 오늘 설교를 요약하고 말씀 마치겠어요. 그럼 목사님, 오늘 예지서 4장 10절을 통해서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의 요약이 뭡니까? 그게 뭐냐? 오픈하라. 액세스를 열라. 오픈, 액세스. 그 다음에 연대를 형성하게 하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속을 주라. 속을 주라는 거예요. 속을 주라. 속을 주라.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도 표현해요. 사투리에서는 곁을 주라. 속을 주라. 곁을 주라. 또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해요. 선선히 내가 잘못하는 거, 못하는 거 오픈하라. 그 공개하라는 거죠. 그리고 인생 좀 살아. 살아.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기 누가 우리 교회 처음 오셨나? 이런 얘기 하는 있어요. 목사님은요? 글쎄 나는 오픈을 너무 많이 해서 탈이야. 여러분이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뭐가 있어. 온갖 걸 다 알고 있구만. 너무 too much 오픈이지. 제가 그런 목회자 되기를 원했거든요. 교인들에게 다 공개하고 사는 목사 되기를 그리고 원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삶 속에 연대가 형성이 된 걸 제가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좌우 상하 이 모든 관계에서 연대를 보여주는 우리 새누리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